한가위를 맞이했습니다. 참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들 고향에 가시게 되나요? 고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시나요? 고향에 대해서. 지금 고향에 가면 여전히 옛 고향 모습 그대로 다 있는지 어떠신가요? 저는 고향이 이곳 서울이라서 이 한가위 같은 때가 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있던 고향도 저는 강변에서 컸는데 흐르는 강물 빼고서는 다 사라져서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건물로 가득 차고 또 강변은 도로로 강변 도로로 다 바뀌어가지고 옛 정취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강물에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그 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에 있으면서 고향 상실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사람을 왠지 이렇게 출렁거리게 하고 또 슬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향 생각을 하면 강물은 옛 강물이나 지금이나 같지만 왠지 좀 썰렁한 마음을 좀 가지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러나 고향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이신지 참 옛 고향 모습 그대로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산업화하고 또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고향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결례가 가지고 있는 민족 고유의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을 보존할 것들은 역시 보존하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될 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죠. 또 이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려운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과 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은과 금에 대한 근심 걱정을 먼저 하시나요? 은과 금이 있어야 고향에도 가죠. 이것이 없어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 은과 금이 없어서 고향 가기가 어렵고, 또 은과 금은 있지만 여러 관계들이 깨져서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이들도 있고, 또 아직도 남북이 나눠 있어서 우리들이 실향민의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이 민족적 비극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이 말씀, 영성 일기를 제가 새롭게 더 열심히 좀 쓰겠다 마음을 먹고 저도 이 영성 일기를 보니까 어제 토요일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궁금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9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그 성전 문 앞에다 내려다 주면서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돕는 자들입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입은 주체가 되는 분이죠.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없죠. 그래서 더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부류가 오늘 엮어내는 이 스토리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깊이 돌이켜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데 큰 도움이 주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오늘 스토리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는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했었던 분들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 가까이에서 힘이 되준 분이죠.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은혜를 많이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가 예수님 사역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섬기고 도왔던 분입니다. 또한 요한, 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초회 만찬 때에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초회 만찬을 나눌 정도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능력이나 이런 것은 베드로가 뛰어나고 리더십은 베드로가 뛰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굉장히 영적인 인물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제일 잘 이해한 남자 사도들 가운데서는 으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떠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에서 보게 되면은 은과 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바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고 또 우리들이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전대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대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일관된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떠날 때에도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적인 그 무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갔고 예수님은 거기에다 더하셔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전대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가위를 맞아서 고향에 간다, 부모님을 모신다, 조카나 혹은 또 무슨 동생들을 우리가 만난다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은과 금이 먼저 걱정이 되죠. 은과 금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지요. 두 번째 나타나는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을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전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 앞에다가 아침에 데려다 놓고 저녁에 데려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구걸하여서 그의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겁니다. 참 민초들의 삶의 한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도 그렇게 돕는 마음이 있고 그것도 오늘 편을 보게 되면 날마다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고 남을 돕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들도 보게 되면 은과 금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은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한 민초들의 삶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안 됐으니까 자기 이웃인 이를 자기가 도울 수도 없으니까는 힘으로 도와서 구걸할 수 있게 해주고 저녁에 데려가고. 여기서 여러분 나쁘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데려가면서 거기서 뭐 뜯었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아마 세리 정도 되지 않고선 이런 사람들 없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고향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순박하게 옆집의 일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이라 생각하고 옆집 사람의 어려움을 그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돕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하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한 사람들이 아닐까. 여러분이 옆집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매일, 그러니까 날마다 그를 매다가 성전 앞에다 갖다 놓고 또 저녁이 되면 그를 또 매다가 그 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우리들보다 시대가 한가로워서 그런 선을 행하고 나눌 수 있을 만한 좋은 시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것 때문에 또 바쁜 까닭은 많은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쁜데 그것을 통해서는 결국 우리들은 이런 선을 행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참 풍요 가운데서도 빈곤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사랑의 마음,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또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있지만 이는 앉은 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또 은과 금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생각하면 악을 저지르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사람은 아니죠. 이런 사람만 살아도 참 좋은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풍요한 것보다도 이게 더 필요한 거겠죠. 은과 금보다도 이게 더 소중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마음의 연민을 가지고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저렇게 고생하고 외롭게 살고 소외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바로 그 불행의 주인공, 정말 버림받은 운명으로 살아가는 이 주인공이 있는 거죠.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걷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처지에서 걷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그 처지에서 하늘을 바라다보고 세상을 바라다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번에 청년들 데리고 광야 체험, 그래서 주님과 나를 만나는 설악 여행, 광야의 체험으로 청년들 데리고 설악산 이제 이번에 10회째 종주를 이제 하는데 10회째가 되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괜찮은데 배낭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이제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힘이 붙이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프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이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 설악산을 앞으로 몇 번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설악산이 갑자기요 새롭게 보이더라고. 이게 마지막일까? 마지막 보는 설악산일까? 또 우리가 앞으로 이게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얼마나 쓸쓸함이 있을까? 이 아름다움을 본다니 어떻게 될까? 그러는데 아예 걷지도 못하고 저 밑에서 설악산만 바라본다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아예 세상에 태어나서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하고 걷고 뛰는 사람만 바라다보고 땅바닥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다보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바빠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고 질문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비극이고 또 내가 걷고 뛰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도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이 가을에는 그리고 또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곁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은과 금도 없고 처지도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육신의 질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환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까지 오신 거죠. 또 그들을 와서 일깨우신 것만이 아니라 일깨워도 소용이 없고 스스로 인간의 모든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그분이 친히
그 대가를 받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잠시만은 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처지, 그들이 바라본 세상은 어떨까? 우리가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갈 것이 아니라 성공조차 꿈꾸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버린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해보면 사랑을 해보는 사람의 은혜를 입습니다. 도와줘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보면 그 기도해본 사람이 먼저 은혜를 입어요. 중보기도를 해보면 중보기도를 해보는 그 사람이 먼저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이 먼저 승리하게 돼요. 그렇죠. 중보기도를 해보면 내 부족했던 믿음이 다시 생겨요. 중보기도를 해보면 내가 용기가 생겨요. 중보기도를 해보면 내가 나음을 얻어요. 중보기도를 해보면 나의 믿음이 더 확고해져요. 내가 먼저 은혜를 입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가 도움받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풍요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내 영혼이 기뻐함을 얻죠. 내 영혼이 행복해져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감사함에 충만함을 가지게 되죠. 내 처지는 바뀌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고 그를 도울 때에 내가 이전보다 더 감사와 기쁨과 풍요로움을 더 누리게 되지요. 이것이 사랑을 행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마 그래서 어쩌면 우리 곁에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주께서 두시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하여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이가 늘 그 마음속에 운명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나는 구걸을 해야만 살고 난 스스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한 푼 줍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의 대답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마 본인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기대 갖지 않았었던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을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깨운 거죠. 근데 이 일깨움과 동시에 이것은 선포이기 때문에 바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 일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고 걷는다는 것에 대한 꿈도 포기하고 그래서 손을 내밀고 은과 금만 구하는 그가 은과 금은 얻지 못했지만 일어나 걷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분에게서 우리가 보는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손을 내밀 때 그가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뿌리치지 않은 거죠.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와 같은 선포와 주의 은혜의 요청이 있을 때에 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도 그 정도의 믿음만 있고 그 정도의 자기 자신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뜻밖의 은총의 사건을 만난 거예요. 이 뜻밖의 은총의 사건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은과 금으로 된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죠. 우리의 생에 있어서 우리는 늘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것을 먼저 걱정하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물질이 지배하고 있고 경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시장 경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수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성취되어 왔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을 가진 이들이 없었지요.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부활에 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리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희망을 가지게 한 거예요. 작은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가지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절벽으로 만난 그 벽을 여러분들은 이미 시인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한다면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벽을 넘어서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내적인 갈등과 어두움들 그것조차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서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과 고통을 내가 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죠. 그것을 피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은과 금이 없어서 좌절하거나 혹은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다 버리고 주의 은혜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때에 은혜를 입은 이가 한 행동을 보면 굉장히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뛰어서 걸으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한 은총을 입은 거예요.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운명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벽을 쌓고 각자의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세우고 그 나름의 육면체 속에서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근거로 하게 될 때는 그 육면체가 나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육면체가 해체되고 그 은혜의 비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선으로 인도하시면 선을 사랑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시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내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에게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는 복되게 살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면체에 갇힌 사람들은 나는 복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복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난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이 계속 그와 다음에 벽을 쌓고 인간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소외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조개 껍데기 속에서 자기 위로를 구하는지도 몰라요. 위로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어딘가에 도피하고 조개 껍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의 상처를 핥을 뿐이야. 그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우리는 죽을 것으로 믿고 그 한계 속에서 살았어요. 천국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것은 천국을 선포한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예요. 가장 지고한 기쁨이 있는 나라예요. 그 어떤 자유, 어떠한 진리보다도 더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그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근데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손을 움츠리지 말고 손을 펴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안 된다고 믿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아.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치유함을 주겠다고 하는데,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데,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데, no,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뿌리치지만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걸어서 자기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일을 지금 은혜를 입는 거죠. 뛰어서 걸으며 또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진정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본 일이 있습니까? 의무로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해서 기뻐 뛰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주님, 나의 모든 상처를 내가 이기고 극복하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어둠에서 해방시킨 것이 내가 감사하여 기뻐 뛰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렇게 헌금이라 드려본 일 있습니까?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습니까?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들은 성전 미문에서 일생 구걸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가 오히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는가?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사람이 나로 인하여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야 돼요. 은과 금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자를 부를 때도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 나섰던 것이고, 전도를 할 때에도 은과 금에 의지하지 않고 물질에 의지하게 되면 결국 주의 말씀과 주를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대도 가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느냐?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주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죄사함과 이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들고 가게 되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과 금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고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고 그를 도울 때에 주의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교회에 할 일을 하게 될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사용하게 될 때에 그 은과 금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을 빼고 은과 금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맘모니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우상, 물질의 우상에 빠지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믿음도 다 떨어져요. 본인도 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여금 은과 금이 없어도 능히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능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는 능히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 예수의 이름만 있다면, 예수의 권세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으면 이 민족이 평화를 만들 수 있고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없이 은과 금으로 우리가 모든 걸 치장하려고 그럴 때 나타나는 일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부정과 부패와 고통과 갈등과 분열, 이것밖에 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도 사랑과 평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야 우리가 가진 명예와 은과 금과 그리고 지식과 모든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또 가정을 한번 돌이켜 볼 때에 은과 금을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내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는지, 회개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인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결례 위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여러분의 가문과 또 우리 일터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의 권능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과 금은 나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시므로 뛰어서 걸으며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교회가 더 복음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사랑의 진실한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또 이 아름다운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